오늘은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쓸모없는 의원 같은 무익한 친구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말씀을 보기 앞서서 우리가 찬양으로 마음을 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하겠는데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 부를 때 항상 기쁨이 되고 또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또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고 또 그의 영광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도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계속적으로 큐티를 찍고자 했는데 찍다가 꺼지고 또 이게 써놓고 이게 안 되고 막 그런 그 방송 사고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찍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에서야 이렇게 찍게 되는데 이 찍게 되는 것이 또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또 생각해 보는 게 되네요. 하루하루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기 원합니다. 13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내 눈이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내 귀가 듣고 깨달았다네. 자네들이 아는 것을 나도 아니 나는 자네들보다 못하지 않다네. 정말 전능하신 분께 말하고 싶다네. 하나님께 좀 따져 묻고 싶다네. 그러나 자네들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니 자네들은 모두 쓸모없는 의사들일세. 자네들이 모두 입 좀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군. 그게 차라리 지혜롭겠어. 내 변론을 듣고 내 입술의 항변을 들어보게나. 자네들이 악하게 말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자네들이 속빈 말을 하는 게 그분을 위해서인가? 자네들이 그분의 편에 들겠다는 것인가? 자네들이 하나님을 위해 논쟁하겠다는 것인가? 그분이 자네들을 살펴보셔도 좋겠나? 사람이 사람을 속이듯이 자네들도 그분을 속일 수 있겠나? 자네들이 쓸데없이 편을 가르면 그분이 슬림없이 자네들을 꾸짖을 거야. 그분의 뛰어남이 두렵지 않은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네들에게 임하지 않겠는가? 자네들이 말하는 격언은 잿더미 같고 자네들의 변론은 진흙벽에 써놓은 것에 불과하네. 그러니 이제 조용히 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내버려 두게.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나도 좋네. 내가 왜 내 이로 내 살점을 물고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끊겠나?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네. 그러나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밝힐 것이네. 그분 또한 내 구원이 되실 것이네.
위선자들은 그분 앞에 감히 나오지 못할 것이니 말이네.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는 말을 귀 기울이게나. 이보게 이제 재판받을 준비가 다 됐네. 내가 무죄할 것으로 알고 있네.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고 다투겠는가? 그렇다면 나는 입을 다물고 차라리 죽고 말겠네. 아멘. 아, 참 잘 읽었습니다. 우리 애기가 이제 말씀 좀 읽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읽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읽게 된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두세 번 읽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눠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앞서서 다시 한번 이 말씀 해설 잠깐 보시고 또 두 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 말씀 요약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욥은 자신도 친구들만큼은 알고 있다며 전능자와 변론하겠다고 말합니다. 욥에게 친구들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쓸모없는 의원일 뿐입니다.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해 변론할지라도 그들의 말은 재 같은 속담에 불과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죽일지라도 결국 의롭다고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 그렇다면 한번 두세 번 정도 말씀을 읽어보시고 또 나눠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읽어보셨나요? 그래요, 말씀 잘 읽어보실 줄로 압니다. 제 아이가 계속 울게 돼서 또 이게 또 말씀을 이게 읽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느낀 부분이 있고, 또 우리들이 이제 느낀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또 다르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대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대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우리들 삶 가운데 정말 커다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욥에 대한 생각,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나라면 어떠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첫 구절부터 제가 좀 눈여겨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오늘 보게 되면 내 눈이 모든 것을 보았고, 이제 내 눈이 모든 것을 보았고, 내 귀가 듣고 깨달았다. 그러니까 듣고 깨달았다. 내 감각적인 측면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말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을 조금 직감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이게 친구가 나에게 위로를 건네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전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자네들이 아는 것을 나도 아니, 나는 자네들보다 못지 않다네 라고 그렇게 결론 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좀 따져보고 싶다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너희들,
그러니까 친구들의 그 입장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거짓말하는 자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더불어 아주 나에게 이제 파격적으로 이제 다가온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네들은 모두 쓸데없는 의사들이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와, 이런 욥의 태도가 나에게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진정으로 이 의사는 어떤가요? 의사는 남을 치료하는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잘못되고 거짓 처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심지어 이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몰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병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너희들, 그러니까 친구들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차라리 이제 위로를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해로 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쓸데없는 의사, 그러니까 쓸모없는 의사라는 그 단어에서 축약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들 듣고 있잖아요. 의사가 인천의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잘못 오진하여서 그래서 이제 산모가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들어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병 고치는 의사들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 따지고 자신의 그 실리만 따지는 그런 의사들. 그래서 이제 실리만 따지는 게 뭔가요? 나의 이익들, 단지 돈을 벌려고 의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의사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욥에 처한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의사가 이런 욥을 구해주고 욥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일까요? 저는 생각해보기에 앞서서 예전에 보았던 한 의사를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의사는 바로 이태석 신부입니다. 그분은 이제 아프리카 나라에 가서 이 의사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그 아픈 부분을 치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의사였습니다. 그 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수단이라는 나라인 것 같아요.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보진 않아서. 그렇지만 그 나라가 심각한 위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태석 신부는 그에 연연하지 않고 절망에 빠져 있고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고 마음을 쓰다듬어 주는 그런 이태석 신부의 그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진정으로 남에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랑을 건네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말장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장난만 하는 그런 그 욥의 친구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을 건네주고 진짜 살려주는데 보탬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변론하려는 욥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변론을 하는 것일까요, 욥이? 왜 변론을 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왜 하나님께 변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는데요. 그것은 아마 이 욥이 변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론을 하는 것이라는 그런 저의 결론점을 내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들이 있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변론을 합니다. 변론을 하면서 너가 잘못됐다. 너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또 이게 아니다. 나는 사실 그렇게 크나큰 이렇게 병에 걸리고 또 이렇게 재산이 파탄당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삶이 힘들어진 상황까지 겪는 그런 아픔을 겪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변론을 하면 또다시 친구들이 또 그것에 대해서 받아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욥이 변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저 또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사실 변론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치만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알려주고 전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론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변론받을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들이 이제 변론을 생각하면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사실 무척이나 아파요. 하지만 그 변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러한 욥과 친구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주의 깊게 본 그런 구절은 바로 16절입니다. 그분 또한 내 구원이 되실 것이네. 위선자들은 그분 앞에 감히 나오지 못할 것이니 말이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절에도 그분 앞에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밝힐 것이네. 그렇습니다. 이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내 신실함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중요함을 저는 깨닫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에 참 감명 깊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실함이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욥의 그런 말 중에서 그분 앞에서라는 말에 중점적으로 마음이 가게 되었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 신실해지고 내가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내 신실함을 드러낼 수 있고 내가 정말 거짓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위해주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신실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실히 행할 수 있고 정말 신실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함을 또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그렇게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말씀을 보고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욥처럼 정말 신실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헛된 목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헛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선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 복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